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 298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도 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찬양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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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일절만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아멘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련만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주여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련만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제 말씀을 선포할 터인데 말씀을 듣고 나가는 교우들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2021년 5월 16일) 교사주일이지만 절기설교를 하지 않고요, 고린도후서 46번째 강의를 지속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적 포퓰리즘을 경계하십시다,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가벼운 것 같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라고 지난주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양터 이야기 마당 여러분 다 보셨죠? 제가 항상 목양터 이야기 마당에 글을 쓰면 제 개인 SNS에 글을 올려놓습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부임한 이상민 전사님에게 담임 목사가 권고했던 3가지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그러자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상당히 많은 피드백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전사님에게 제가 권고했던 3가지 내용,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줄로 믿는데, 그 내용을 봤던 블로그에서 그리고 SNS에서 그 내용을 봤던 지인들이 제게 2가지, 통틀어서 한 2가지 정도의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이런 반응입니다. 새로 부임한 전도사는 복받았다. 그렇게 세밀하게 지도해주는 담임 목사가 어디 있나?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크게 하라고. 첫 번째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2번째 반응이 더 재미있습니다. 이 반응은 거의 대부분 제 친구 동기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부임한 전도사 스트레스 받아서 한 달 만에 도망간다. 여기 한 표를 던지겠다고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상민 전사가 사역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울에서 제 설교를 듣는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의미 있는 피드백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 피드백은 이런 거였습니다. 새로 부임한 전사님이 분명한 것은 그대로 잘 따라간다면 목사다운 목사로 잘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피드백이었습니다. 제게 보내준 권사님의 이 글을 보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왜 멈췄는가 하면 과연 그 권사님이 말했던 목사다운 목사가 어떤 목사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목사다운 목사는 과연 어떤 목사일까를 부침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전에 소개했던 아제르바이잔에 거주하고 있는 한 지인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도 장문의 메일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일 중에 맨 마지막에 한국에 계신 88세 되신 모친께서 본인에게 보내준 글을 제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모친께서는 요즘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조차도 세상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자주 하소연하십니다. 메일로 이 글을 읽다가 많이 아팠습니다.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배당에서 들려야 하는 소리는 이사야가 말했던 광야의 소리이어야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바뀌는 말씀이 교회에서 충만해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서 세상의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가? 그 모친 되신 어르신의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깊이 한번 성찰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화들짝 논란이 오는 저를 비롯한 상당수 많은 목회자들이 이 강단에서 세상의 소리를 전하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화들짝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하여 인용했던 아모스 7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노란색 잘 보십시다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마시아가 누굽니까? 아마시아는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였던, 제가 말한 전성기는 영적 전성기가 아닙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에 있어서 최고의 때를 구가하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하던 궁정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우글우글거렸던 궁정예언자들이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은 너무 급하셔서 남쪽에 있었던 드고아 출신의 뽕나무를 재배하던 예언자가 아닌 예언자로 부르신 아모스를 북쪽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이유는 북쪽에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급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셔서 북쪽으로 파송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불편한 것은 길 예언자의 대표자였던 아마시아는 아모스가 올라와서 예언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리가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아마시아가 아모스와 한판 붙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를 만나서 지금 읽어드린 아모스 7장 12절 13절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을 풀면 이거죠. 아모스야, 너 촌뜨기지 않냐? 너 남쪽의 촌뜨기 출신이 북쪽까지 와서 왜 우리의 자리를 건드려? 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 그런데 말합니다. 니네 고향에 가서 떡이나 먹고 그리고 예언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 아마시아가 이게 너무 참담한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 베델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곳 베델은 왕의 성소며 나라의 궁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격합니다. 제가 아마시아의 말이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를 고발하겠습니다. 베델, 베트엘, 히브리어 말 베트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야곱이 형을 속였습니다. 속여서 형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잖아요. 피신합니다. 리브가의 친정이 있었던 밧다나람으로 도망갑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간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피곤하여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꿈을 꿨지요? 아시는 것처럼
사다리가 하나 있는데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신기했던 야곱이 천사들이 올라가는 사다리 맨 끝을 보았더니 거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은혜의 메시지를 받잖아요, 야곱이.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음성을 들은 뒤에 고백한 게 뭔가? 창세기 28장 17절입니다. 자막 보십시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노란색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입니다. The gate of God, the house of God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창세기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문이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소였다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남북이 분열되고 북쪽에 편입됐던 베델이 오늘 아마시아의 기가 막힌 참담한 발언에 의하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야곱의 시대에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델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아마시아는 말합니다. 이곳은 왕의 집이요 왕의 궁궐이다. 이런 참담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왕의 집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문이 왕의 문으로 바뀌었어요. 변질입니다. 타락입니다. 왜 그랬을까? 너무 당연합니다. 북쪽은 하나님의 예언자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한 하나님의 나비, 예언자가 단 한 명도 없었기에 그렇게 망가지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떠나면 우리도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위험한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자가 말합니다. 제 책에도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추한 정도가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맞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장소가 아니라 세상이 기뻐하는 장소로 변질되었음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여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본문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왜 설교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는지를 지금부터 증명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사들이 설교하기를 대단히 불편해하는 텍스트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은 고린도후서 중에 가장 난해 구절이기도 하지만 설교하기가 대단히 버거운 어려운 본문입니다. 금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12장이란 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되나 저도 모르는데. 그래서 세종대학교의 김판은 교수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바울서신의 전문가이면서 제 개인 신약 선생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 교수님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12장이 이번 주일날 텍스트인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자문해 주십시오. 그러자 김 교수님이 우스운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바울서신을 전공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고린도후서 주석을 써서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하셨습니다.
잘 모르는데 한 가지 자문해달라고 하니까 자문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른다면 성도들도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쉬운 것 가르치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 김판은 교수님의 그 고견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저는 고린도서를 여러분들에게 속속히 알려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데 고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조금 더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여러 가지의 주석과 책을 보며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1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11장을 지난주까지 공부했습니다. 11장까지 연구하면서 바울의 자랑이 뭐였습니까? 약한 것을 자랑했잖아요. 나약함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갑자기 자랑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오늘은 판이 바뀌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환상과 계시를 너희들에게 자랑하겠다. 부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바울을 반대하던 적대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공격의 포인트가 뭐였는가? 네가 사도라면, 네가 진짜 사도라면 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경험을 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걸 네가 이야기해봐.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신비로운 경험들을 했는데 바울 너는 무엇을 갖고 있는가? 라고 비아냥거리며 공격했습니다. 바울이 참고 있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바울 스스로가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인이 경험했던 두 가지의 내용,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프타시아, 환상의 번역입니다. 아포클리투스, 계시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내용, 환상과 계시가 무엇인가를 이제 추적해야 되겠는데 제가 실력이 미쳐나여 김판인 교수님의 주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환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 현상을 가리키는 반면 계시는 반드시 시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표현에 별다른 차이를 두거나 두 개의 다른 사건을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경험한 한 가지의 신비로운 체험을 겸하여 말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주목할 것은 한 가지의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분명히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임을 김판인 교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의 신비로운 그 무엇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고민에 빠집니다. 한 가지 신비로운 경험이 뭘까?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환상과 계시로 말했던 바울이 이 말했던 이것은 한 가지의 신비로운 그 무엇인가라고 말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를 지금부터 추적해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한 가지의 신비로운 체험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건, 기억나시면 아멘. 기억나시면 아멘.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바로 이것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공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2절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이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가르치는데 자기를 철저하게 3인칭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봤던 환상과 계시는 14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년 전. 그러면 우리는 고린도후서 첫 번째 강의로 돌아갑니다. 제가 고린도 첫 번째 강의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네 번째 편지 고린도서가 언제 쓰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AD 54년부터 56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위하여 54년으로 산정하겠습니다. 54년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썼다면 오늘 본문에 적용하겠습니다. 14년 전. 지금 54년에 고린도 후서를 쓴다는 걸 전제하여 내가 14년 전에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면 분명히 연도가 나오잖아요. 어떤 연도가 나옵니까? 주 40년이 됩니다. 주 40년 사도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의 회심을 조금만 더 쭉 갑시다.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서 11장을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고관의 핍박을 피하여 광주리에 담겨서 빠져나왔다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레다 왕이 누군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레다 왕 누구였어요? 주전 9년부터 주 39년까지 지금의 요르단 페트라 지역에 있는 지역을 통치했던 나바티안 왕국의 아레데 4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레다 왕, 이 아레다 4세가 통치했던 연한이 BC 9년부터 AD 39년이라면 적어도 아레다 왕의 핍박을 받았다는 걸 전제할 때 바울의 회심 연도는 39년 이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9년 이전의 회심 연도에,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보통 사도 바울의 회심 연도를 33년부터 36년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면 14년이라는 산정은 바울의 연대기에서 맞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봤던 환상과 계시가 다메섹 도상의 회심은 아닐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아닐 것이다. 연대기에 맞지 않으니까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환상과 계시가 뭘까? 여러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잘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경험했던 spiritual ecstasy, 영적인 황홀경이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계시와 환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해석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난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또 하나의 난제는 셋째 하늘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판은 셋째 하늘로 있지만 개역판에는 3층 천으로 알려져 있는 장소입니다. 이 3층 천이 뭔가 이것도 해석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해석할 수 없어서 김판인 교수님의 주석을 또 한 번 소개하겠습니다. 에녹서 위경입니다. 12족장의 유언 유대문헌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하늘을 10층 혹은 7층으로 생각하였는데 바울이 하늘을 몇 층으로 생각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즉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이 7층으로 되어 있는 하늘의 세 번째 층을 가르친 것인지 모두가 세 층으로 되어 있는 하늘의 가장 높은 층을 말한 것인지 매우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게 김판인 교수님도 3층 천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 수 없다는 애두름으로 분석했습니다. 역시 셋째 하늘이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셋째 하늘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임을
우리는 수용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해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두 번에 걸친 괄호가 보이십니까? 저 내용을 진보주의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김희정 권사님이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것처럼 많이 아픈 그런 뇌전증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희정 권사님이 뇌전증으로 공격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눈으로 보면 안타까워했습니다. 진보주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다음 주에 볼 가시가 어떤 사람은 눈이 나쁜 안질로 해석하지만 진보주의 학자들은 간질로 해석합니다. 뇌전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뇌전증의 공격을 받으면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정신을 잃지 않습니까? 진보주의 학자들은 이 내용을 내가 주 안에 있었는지 내가 주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뇌전증의 공격을 받아 실신한 상태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구절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황홀경에 들어갔습니다. 진보주의 학자들처럼 정신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 빠진 바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온가를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이론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다.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어와 우리 언어가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바울의 언어가, 바울의 오늘 고백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의를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사도 바울의 3층천 경험은 분명히 영적 체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전제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저를 전율하게 만들었던 감동을 마지막으로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적대자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내용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너 사도라고 말하는데 너 신비적인 경험한 거 있니? 너 계시 본 적 있어? 너 환상 본 적 있어? 시비 걸었습니다. 바울이 참았습니다. 문제는 적대자들의 공격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적 리더십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던 아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도 계시를 봤어. 나도 환상을 봤어. 나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놀라웠던 스피리추얼 엑스터시를 경험했어. 나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태도를 바꿉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제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나는 자랑을 그만둘 거야. 저는 이 구절을 설교 준비하다가 전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여나 맞불 작적을 낳던 사도 바울의 이 자랑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질처럼 들릴까 봐. 혹여나 나도 계시를 받고 나도 환상을 봤는데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본질로 착각할까 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이 자랑을 그만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해석입니다. 이 말을 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인기 영합주의에 빠진 인기인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기가 막힌 영적인 감동을 통하여 5월 16일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를 받아야겠습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일의 레마는 신앙인은 인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앙적 포퓰리즘을 경계하십시다. 포퓰리즘이라는 영어 단어는 사회정치학적인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면 인기 영합주의입니다.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장수하기 때문입니다. 인기 연예인들은 포퓰리즘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기가 오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본인 스스로가 상처를 당하지만 인기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인 되기로 결심한 것이 오늘 본문에 그만두노라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45절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병행 9절 요한복음 6장 15절을 조금 더 리얼하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같이 해석합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주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인기가 청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말 그대로 포퓰리즘의 선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가 따르는 선생님이 인기가 올라가자 제자들이 나도 한몫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벳세다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을 아시던 주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재촉하사라는 헬라어 아난카조는 영어로 말하면 컴펠러스입니다. 누구누구를 강제적으로 뭐하도록 강제하는 물리력으로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 머물르고 싶어요. 주님께서 아난카조했습니다. 재촉했습니다. 목을 비틀어서 얘들아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를 떠나야 돼. 이 벳세다는 너희들을 절대로 승리하는 자로 만들지 못해. 벳세다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자 라고 목을 비틀었다는 것입니다. 가자는 것입니다. 이 인기 영합주의에 빠져있는 벳세다를 떠나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재촉하사라는 단어입니다. 포퓰리즘을 떠나는 것은 인기인 되는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던 날 목사 안수위원들이 대선배 원로 목사님들이 안수할 때 세 번째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수받고 난 뒤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사수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난 30여 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인기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인기인이십니까? 어제 토요일 날 친구 목사 장인어른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절친이기도 하지만 DPA 사역자이기에 몸이 좋지 않았지만 집정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DPA 목사들이 같이 모여서 문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한 뒤에 잠깐 교제하는데 어제 발표된 한국성결교연합회의 윤리재정분과에서 일하는 친구 목사 한 명이 갑자기 열이 받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총회가 있는데 총회장 선거는 고사하고 부총회장 선거에 나온 일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 부총회장 선거에 나온 이 분들 때문에 정말 골치 아파 죽겠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 모순된 일들, 정말로 목사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이런 일들을 나름대로 아파하면서 비평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앉아 있었던 또 다른 친구, 동기 목사 한 명이 그가 이전에 경험했던 한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듣고 나니까 무시무시한 말이었습니다. 그 친구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내가 총회장을 역임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총회장 목사님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무개 목사, 나 총회장 끝났는데 아마도 천국 못 갈 것 같아. 총회장을 지낸 분이 사역을 끝내고 나서 천국을 못 갈 것 같다는 표현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여러분, 정치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필요합니다. 조직이 굴러가야 되니까. 그러나 정치는 정치인들한테 맡겨야지 목사가 정치인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가슴으로 받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는 순간 목사의 영성은 그날로 끝장납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재촉하셨을까? 왜 사도 바울은 그만두겠다고 말했을까?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셨습니다. 영적인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순간 제자는 물 건너 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가 인기 있는 사도가 되는 순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물 건너 간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포퓰리즘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난 것입니다. 이 강단은 정치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제르바이잔 대사를 역임했던 일전에 소개했던 내년도에
국민의힘 제천시장 공천을 위해서 준비하는 한 지체가 와서 저와 대화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저와 함께 책 나눔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얼마든지 같이 나누겠다고. 며칠 전 그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밴드에 초청한다고, 당신의 밴드에 들어오시기를 바란다고 초청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입하는 순간 저는 그분과 뜻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파도 아니요 좌파도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단은 정치적 도구의 생량이 돼서는 안 되며, 이 강단은 반드시 다음 구절에 있는 성경 말씀만 선포되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첫째,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나가 선포되는 장소이어야 하며, 이 장소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하는 장소이며, 이 장소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메시지만 전해지는 강력한 강단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인교회 교우들이여, 인기인 되는 것을 천착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정말로 천착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 첫 번째 책에 쓴 글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느린 삶에 대하여 강의해달라는 방송국의 강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느림에 대하여 말하기 위해 바빠지는 것이 싫어서였다는 역설의 글을 접한 적이 있었다. 글을 읽다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른다. 나는 목사로 산다. 세상 사람들이 저들만의 리그에 속했다고 비아냥거리는 개독교 목사로 살고 있다. 허나 이 철학자의 성스러운 고집을 목사인 나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 저들의 공격이 뭐 그리 대수롭겠나 싶다. 아니, 정말로 전술한 철학자의 정신과 왕고집을 갖고 살 수만 있다면 어찌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이 비극의 사태가 초래될 수 있겠는가? 바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인기 있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소망하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바울처럼 인기 영합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